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의 유혹과 또 교만한 모든 죄악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을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싶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영웅이 등장해 구원해 주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극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 의해 결정적으로 죽을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결코 그 상황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악 많은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치열한 삶을 싸우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성경에 계신 그대로의 하나님인가,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전능하시며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살게 됩니다.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신가, 그 의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는 분이신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악인을 반드시 벌하시고 믿음이 있는 의인을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하박국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해서 하박국 스스로도 자신의 믿음이 의인의 믿음인가를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창자가 흔들릴 만큼 온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하박국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넘실거리는 심판의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어떤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지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박국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하나님이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하는 말은 시내산 쪽에서 오신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시기 위해 처음 임재하셨던 장소입니다. 또 시내산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은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이유는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불과 구름과 연기로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시내산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나님은 햇빛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같은 분이십니다. 빛은 거룩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온 세상이 전율하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역병과 불덩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제 못하실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려진 질병과 불덩이 우박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무너집니다. 높은 산을 하나님 말고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전부터 이런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은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보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일으키는 용사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군대는 전장에서만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군대가 지나가는 길도 큰 환란을 당합니다. 때문에 시내산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용사처럼 말을 타고 병거를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오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4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면 강이 흘러넘치고 그 때문에 땅들이 쪼개집니다. 그러나 강이 넘실거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때문에 말을 타고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오신 것처럼 천지를 요동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활을 꺼내어 화살을 쏘십니다. 이 화살은 악인을 향한 화살입니다. 시편 7편 1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화살은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의 심장을 꿰뚫기 위해 날아가는 심판의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이 화살은 전염병이나 천재지변이나 실제 전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결국 모든 재난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으로 자연 만물이 요동치게 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사람이 지진을 경험하고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게 되면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신성에 대한 두려움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동치던 갈릴리 호수의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엿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하늘의 천체들도 멈추게 된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성경에서는 전쟁의 때에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었던 사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 해와 달이 멈추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행사하시는 이유는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던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나라들을 밟으십니다. 그 이유는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히 핍박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들로부터 구원하신다, 그런 말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의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백성은 소위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부 권력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벨론뿐 아니라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모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자기 양들을 늑대의 입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때 13절 보시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려고 나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구원하시는 것이 곧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그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무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 곧 주의 백성들의 구원의 날에는 사탄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한 자들이 사탄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처럼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사탄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여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성경에서 악인이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삼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의인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긍휼이 없는 자가 악인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에 따르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런 세상의 악인들의 횡포를 심판하시고 가련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심으로써 반드시 의의 균형추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실 것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 모두를 집어삼키려 하는 악인들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벽이 높아도 하나님이 타시는 말발굽 아래에 온 세상이 다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이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과 심판주 되심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은 서지 못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남아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인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일평생 자신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며 산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치욕을 참으며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구원을 바라는 성도는 선을 행함으로 오늘을 참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부조리한 현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정욕을 추구하며 산다면 우리는 우리가 비판하는 세상과 우리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날의 구원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에는 설 수 없고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서며 믿음이 있는 의인은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으키신 이 진실한 믿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에까지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또 하나님의 갚으심만을 우리가 잠잠히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참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슬픔 당한 심혜주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해서 또 장례 모든 절차 남은 모든 장례 절차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수련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요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